할렐루야. 버팀 10월 정기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기 전에 세상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시간 가운데 각 사람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인생의 땡목으로 무사히 건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땡목 위에 세상의 짐들을 조금씩 쌓아두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뗏목이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어리석게 쌓아놓는 우리 모습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쌓아놓았던 모든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버려버릴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고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신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넷플릭스나 티빙에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으실 것입니다. 뭐 액션이나 아니면 어떤 스릴러나.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코믹 영화입니다. 코믹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코믹 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1997년 우리 솔미 간사가 그때 태어났었나요? 1997년에 박중훈 주연의 할렐루야라는 영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몇 번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코믹 영화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쭉 찾다가 갑자기 2004년도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감독의 영화가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027년에 멜 깁슨 감독이 그 후속작을 내놓는다는 기사를 이미 저는 어디서 그 기사를 봤던 터입니다. 그리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제가 몇 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믹 영화를 찾다가 몇 번이라도 굉장히 많이 본 영화인데도 저도 모르게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멜 깁슨이
2027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후속작을 낸다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겠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는 제 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유선 이어폰을 꽂아놓고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영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면에 가서는, 오늘 말씀을 전할 장면이죠, 그 부분에 가서는 도저히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딸 저희 은솔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아빠 어저께 영화 보면서 우는 거 엄마가 뒤에서 다 봤어. 예, 저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은솔이 딸과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저는 곤지암천으로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서 한참을 달리던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또렷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메시지에 굉장히 충실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나 다른 절기 때, 특히 찬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두 장면입니다. 두 장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나 다른 절기 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표현하는 영상, 찬양 영상을 제작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이 묶이시고 기둥에 묶이신 채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로마 군인들이, 자세히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기둥에 두 손을 묶어놓고 채찍질을 때릴 땐 가죽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가죽 채찍으로 맞은 예수님의 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풀어 오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채찍을 바꿉니다. 끝에 새가 달린 새 채찍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그 부풀어 오른 부분을 무수히 때려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겨지는 그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씩 눈물을 쏟으면서 저도 모르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저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제 그만 좀 하지. 영화인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단 예수님의 그 역할을 맡은 영화배의 연기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두 손이 묶이신 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잔혹한 그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온몸 얼굴이 피투성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를 깨물고 견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 점점 클로즈업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이 온통 피투성이에다 살은 새 채찍으로 맞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이를 꽉 깨무신 얼굴이 제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쇠채찍으로 맞아서 쓰러지셨으며 늦게 일어나시면 늦게 일어나실수록 그 쇠채찍으로 맞는 횟수는 줄어드실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의 고통, 거기서 그냥 쓰러져 계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화를 보시면 이 치아까지 피로 전부 물들여서 그걸 꽉 깨물고 다시 일어나시는 장면이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예, 계속 맞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쇠채찍으로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살이 올라오는데 거기 쇠채찍으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는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혈이 낭자한 예수님의 얼굴은
제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부터.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가시면류관은 요즘의 철이랑 비슷합니다. 잘 꺾여지지도 않아요. 그 가시면류관을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머리에 눌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혈관이 터지셨겠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피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셨음에도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 박히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에 절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메고 오르시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쇠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은 만시창이가 되고 이곳저곳이 다 뜯어져서 쓰라린데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든 그 상황에서 그런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구레네 사람의 도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실 때 저에게 클로즈업 됐던 예수님의 얼굴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앞으로 쓰러지시고 옆으로 쓰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 다시 제게 클로즈업 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란다. 이것이 믿음이란다. 제가 그렇게 몇 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란다. 제 마음에 그것이 진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마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법처럼 피해가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앞에 놓인 문제 또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마법사처럼 이루어지고 없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믿음이 큰 자 작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하시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믿음을 표현하는 모든 토탈적인 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마법사처럼 없애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거 붙잡고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 그걸 절대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그걸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두 가지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것이 믿음이란다 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을 때는 아, 이거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마음을 충실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만큼 예배에 열심으로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민족 또한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배, 모든 예배, 구역 예배나 모든 예배 다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각자 개인의 기도까지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은 왜 맨날 제자리인가요? 세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민족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지금도 ING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그 그림의 금액을 100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그 그림에 대한 평가 금액이 제대로 산정된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으로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세계에서 교단마다 틀리지만은 대형 교회들이 질비해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교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교인들의 말을 더욱더 혐오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예배하면 절대 안 돼. 이 시간도 여러분 주신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나는 바벨탑 쌓은 것처럼 하늘 꼭대기 같은 믿음 갖고 싶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누구 중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나가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지금 교회인지 아니면 내 직분인지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를 믿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그걸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면서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으로 내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외면하고 도피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에서 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은 여러분 언제나 오늘 내 믿음이 바벨탑과 같이 높이 솟았을지라도 내일 어떤 문제가 오면 쭉 무너지는 게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믿고 여러분 얼마나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와 같은 대소변 또 우리와 같은 배고픔, 아픔 다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 몸으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모든 고통을 다 그 몸으로 감내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쇠치증으로 맞으시고 그 살점이 떨어나가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셨나요? 이 채찍 맞을 때 나한테 고통이 없어지라고 신적 능력을 발휘하셨나요? 그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딛고 가실 때 초월적인 힘으로 이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이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 관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신다.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도저히 저걸 어떻게 감내할까? 저러고도 실신하지 않으시는 게 희한할 정도로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걸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쇠지책이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서 미적미적 거리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시려고 그 이를 꽉 깨물고 어떻게든 그 만신창이가 되신 몸을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셔서 그 페인, 그 살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도 그대로 쓰러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시려고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이것이란다 라고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극한의 고통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게와 내 앞에 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극한의 고통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는 거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냥 여기서 널브러져 있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채찍으로 맞을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1분 내에 10번 일어나면 10대를 맞지만 간단하잖아요. 7번 일어나시면 7번밖에 더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극한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어떻게 회피해서 아니 묵묵히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죽을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하고 어떨 때는 감당 못할 문제나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저도 여러분 절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믿음을 결국에 이루실 분도 누구? 주님이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 두 장면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에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며 또한 내 삶의 터전에서 조금만 동네 뒷산과 같은 그 산이 내 앞을 가로막으며 혹시 주저앉고 금방 포기하고 낭망하지 않나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그 장면과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이 두 장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당신이 비틀비틀 거리시면서 당신 몸을 일으키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일어나시면 쇠 채찍으로 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우리 각자의 삶이 다 틀리고 또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지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통적으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기도할 힘조차 없으실 때도 이 두 장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드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두 경우에 전부 다 당신의 몸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쇠책직을 맞으면서도 계속 넘어지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난 것처럼 너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단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구원,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 구원을 우리로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 그 구원을 우리 김병문 목사에게 얻게 하시려고 이 김병문 목사에게 주신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면 좀 더뎌질 뿐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풀어갈 뿐이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통과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삶의 길에 고난이 없다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음의 정금과 같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십자가들, 어떨 땐 그 십자가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십자가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그 십자가가 가정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두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이 부족한 종으로 그걸 보게 하신 것은 믿음이란 이런 거란다. 아무리 너희가 아프고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두 경우 끝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일을 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이 오늘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오늘 앞에 놓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오늘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드셨나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드셨나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지라도 다시금 여러분이 일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다는 것을, 감기나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 증상은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랜 기간 잠복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내 신앙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서신서, 이 유다서가 바로 진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유다서를 통해서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서와 같은, 진단서와 같은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재산을 빼돌려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막 서가는 시점에서 바이러스와 같은 이 부부의 악한 영이 초대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말하고 재산 조금 숨겼다고 죽을 것 같으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신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단단히 서가는 그 시점에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영이 초대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와 동일선상에서 똑같습니다. 유다서도. 유다가 초대교회에 그 잠복해 있는,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잠복해 있는 그 바이러스가 없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단서와 같은 유다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저희 버팀이 매달 한 번씩 전체 줌 기도회가 있는데 지난달에 어떤 간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 하나, 미랄 하나까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크기의 차이뿐이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오다는 힘써 싸우라는 저 헬라어는 에파고니 제스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저 의미는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듯이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에서 둘이 싸웁니다. 이 싸움은 둘 중에 누가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죠. 그죠?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죽을 듯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듯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여러분 싸우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에 또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이신 분이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가 아니라. 저것은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는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 끝나는 그 경기에서 너희가 매일 삶에 주어지는 그 믿음의 경기장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가 시작되면서 치열하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정말 그 사탄 악한 영을, 괴교를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한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며칠이나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셔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로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비틀거리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쓰러지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주저앉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믿음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그 길을 앞에 어떤 커다란 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앞성돼 가면서 유라굴라 그 태풍을 만나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하죠. 짐을 버리라고. 근데 그들이 버리지 않고 이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짐을 하나둘씩 다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갈 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의 뗏목이라는 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거기다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쌓으면 그 뗏목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여러분, 그 뗏목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그 나라로 계속해서 저어가려면 계속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버리시는 것이 손해를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실 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묵묵히 그것을 맞닥뜨리며 걸어갈 때 그 삶의 고백 위에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처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더욱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왜? 결국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세상이 보기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문제와 삶의 문제 아니면 신앙의 문제로 낭망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우리 주님처럼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힘써 싸우라.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시는 것처럼 매일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내 가족보다 다른 이웃들에게 먼저 눈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문제로, 어떤 사람은 B라는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 자리에 나가기도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관저에서 쇠채찍으로 맞으시면서 계속 일어나셨던 장면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맞으셨던 그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조금 더디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